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의와 화평의 입맞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표제를 보면 고라자손의 시, 지난주에 보았던 시편 84편도 고라자손의 시고요. 이어서 나오는 몇 편이 이제 고라자손의 시가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 고라자손을 자세히 살펴보았죠. 고라자손은 레이지파입니다. 레이지파 중에서 아론 직계는 제사장 역할을 하고 나머지 레이지파들은 이제 성막, 구약에서 쓰이는 성막이고 그들은 이제 성전이 되겠지만 성막에서 다른 봉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라자손들은 자기가 성막에서 하는 일은 흐드렛 일로 본 거예요. 흐드렛 일로. 제사장은 뭐요? 중요한 일로 보고. 사실은 고라자손이 없으면 제사장이 제사 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 고라자손의 일이나 제사장 일이나 같아요, 달라요? 다 똑같단 말이에요. 설교 시간에 목사가, 예배 시간에 목사가 앞에 나와서 이 설교하니까 목사 혼자 잘난 것 같죠? 그런데 저 방송실에 얼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 방송실에 저 사람 없으면 방송 안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방송실 나가는 사람이 신경질 나서 나도 방송 안 하고 앞에 나올 거야 하면 방송 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방송하는 사람이나 설교하는 사람이나 그것도 또 누가 있어야 돼요?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듣는 사람 없으면 무슨 재미를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고라자손이 딱 보니까 모세하고 아론 저것만 잘난 체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제 대들다가 완전히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서울에 들어가 버리죠. 그런데 고라자손이 그때 다 죽었으면 고라자손 남아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반역해도 자기는 벗어난 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진영에서 떠나라 했으니까 그 떠난 자들은 살아남았겠죠. 살아남아서 지금 이제 고라자손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라자손은 성막에 섬기는 일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이런 일들은 이제 성경에서 쭉 나타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고라자손은 자기 조상들의 그 반역이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성막이든지, 물론 이 시대는 이제 성전이 만들어졌겠죠. 성전에서 섬기는 그 일이 허드렛 일이 아니라 무슨 일로 여겨요? 과분한 은혜인 줄 알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엉터리가 되어버리냐면 마치 장사하는 것 같이 교회 오는 사람들을 고객으로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기분을 어떻게 해요? 기분을 좋게 해줘야 되죠. 고객은 왕이잖아요. 고객을 왕처럼 대접해. 안 그러면 딱 와보고 별로 안 친절하네.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식당 많아요. 다른 맛있는 맛집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 자체가 정말 왜 모여야 되고 뭐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85편 1절에서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1절 2절로 셀라를 하면서 단락을 짓지만 3절까지는 과거의 구원을 회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에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이잖아요. 전에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일이 뭐예요?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다. 야곱의 포로된 자들은 가장 큰 일은 사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 그 이전에 근원적인 출발은 애굽에서 나오는 거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거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은 포로 생활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먼저 가서 430년 동안 살았지만 거기서 종살이 했거든요. 포로된 거나 종살이랑 뭐가 다를 바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겠다. 애굽의 종살이 하는 우리를 건져주셨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게 돌아왔는데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적들이 안 쳐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적들이 쳐들어온다고요.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사람도 사로잡아갑니다. 재산만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잡아가요. 뭐 하려고요? 예, 종 삼으려고. 남자들 잡아가고 여자들 잡아가고, 여자 잡아가서 뭐 하겠어요? 식모도 시키고, 남자 잡아가서 일 시키려고 포로 잡혀간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사시대의 주변 나라가 많이 쳐들어옵니까? 그리고 나중에 좀 세월이 지나서 이제 큰 나라로는 아수르 제국이 있고 또 바벨론 제국이 있죠. 뭐 아람도 그렇게 쳐들어올 때가 많고 에돔, 암몬, 그 주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막 수시로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포로 잡혀갔다가 몇 년 만에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이루내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주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를 때에 내 사사로운 욕망을 가지고 주여 주여 부르면 그건 가짜 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면 오히려 나의 죄악을 심판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내 뜻은 무너지고 내 욕심은 무너지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렇게 안 부르고 뭘 위하여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내 소원 이루어주세요. 내 욕심 이루어주세요. 내 욕망 이루어주세요.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불렀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뭐라고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나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수요일 이 추운 날씨까지 교회 왔고 방송도 하고 말이죠. 식구도 설교도 하고 온 식구 다 데리고 오고요. 이런 것들을 내세울 수는 없단 말이죠.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이 고라자손이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 청소하는 일이, 그죠? 이 성전문을 지키는 일이 뭐라고요? 과분한 은혜임을 알지 못하면 겨우지 마세요. 안 그러면 불평불만이 나와요. 에어컨은 와 이렇게 온도를 안 맞춰주나 이래서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봤을 때에 고라자손이 뭘 부러워합니까?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잖아요. 어디에 못 가니까? 성전에 못 가니까. 차비와 제비는 성전에 가서 거기에 깃들 집을 짓는데 자기는 성전에 못 나가니까 참새가 부럽다, 제비가 부럽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라자손이 주님을 찬송하는 것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과분한 은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포로 잡혀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어떤 포로에 잡혀가 있거나 아니면 심각한 병이 들었거나 아니면 약간 뭔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그 구원을 노래합니다. 과거의 구원을 회상하는 거죠. 주의 땅에 은혜를 베풀어서 야곱의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셨지 않습니까? 과거형이죠. 자, 그러니까 포로된 자들이 돌아온다는 말은 포로 잡혀간 이유가 뭐 때문에 포로 잡혀가요? 죄 때문에 포로 잡혀갔죠. 신약으로 말하면 죄와 사망 안에 포로 잡혀있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조그만 나라에 포로 잡혀갔다. 이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죠. 죄 지으면 어떻게 해요? 포로 잡혀갈 거야. 적들이 쳐들어올 거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포로 잡혀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겁니다. 죄를 지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할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2절 보십시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나이다.
그냥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주께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뭐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사망에 포로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와 사망 안에 살다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태경이 마지막 죽으면? 둘째 사망에 들어가야 되냐, 둘째 사망에.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가려주셨기 때문에 주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하니까 갑자기 찬송하고 좀 쉬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 셀라. 잠시 멈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예, 과거형으로 지금 말하는 이유는 지금 어떤 또 상태요? 지금 또 포로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3절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일어났죠. 이 과거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구원받았어요? 아니면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여호와를 주로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자기 언약을 이루내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자기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주라라고 부르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반역했을 때 비록 포로 잡혀갔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주의 분노를 돌이켜주신 주님, 그 구원을 1절에서 3절은 뭐 한다고요? 회상, 돌아보면서 과거에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면서 지금 구원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4절입니다. 4절에서 7절인데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지만 여러분, 고라자손이 모세를 대들다가 땅이 벌려서 그 250명이 죽고 거기에 따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래서 전염병이라서 또 죽었잖아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다음날 그들이 회개합니까? 모세한테 대듭니까? 모세한테 대든다니까요. 니 때문에 우리 형님 죽었다, 아버지 죽었다, 삼촌 죽었다 라고 대들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구원 경험이 있어도 오늘 또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또 뭔가에 포로되어 있는 거죠. 포로. 그게 죄에 포로되어 있든지 아니면 뭐 권력에 포로되어 있든지 자기 쾌락에 포로가 되어 있든지 어떤 죄에 포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과거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어 주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겠으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4절에서 7절은 현재형이죠. 1절에서 3절은 과거의 구원 경험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7절까지는 지금 우리의 상황이 구원받아야 할 상황이 오니 주여 과거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지금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돌이켜 주시고 다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겠습니까? 대대히 진노하시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고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하거든요. 하나님의 분노는 잠깐이고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을 알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또 넘어지죠. 용서받았어요.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져요.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져요. 그럴 때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말합니까? 에이, 하나님 앞에 미안해서 나 이제 못 가겠어. 하나님 앞에 미안해서 죄 용서해달라고 못 하겠어. 이게요, 자기 수준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수준을 모르니까 그렇게 자기 자존심 세우고 있는 것이죠. 주여, 나는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을 찾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주의 긍휼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죄 지어봤자 몇 년 짓겠어요? 100년 안에 죄 짓다가 이제 나중에 힘없으면 이제 마음으로만 죄 짓다가 몸으로는 못 지어요. 한 100살쯤 되면. 아시겠어요? 뭐 지금 한 70 넘어가면 뭐 몸으로 죄 못 짓는 죄가 많습니다.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늙음이. 예?
옛날에는 몸으로, 젊었을 때는 몸으로 죄 짓고 다녔잖아요. 마음으로도 죄 짓고. 근데 늙으면 마음으로만 죄를 짓고 몸으로 못 지어요. 뭐, 그게 주님 볼 때는 그게 그겁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 지어봤자 100년 안에 다 끝나요. 그러니까 주의 분노는 잠깐이요. 주의 긍휼과 용서는 영원하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또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죄를 지어서 뭔가 포로 잡혀 있는 거예요. 구원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세요.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은요. 우리는 흔히 마치 제가 종종 비유를 하잖아요. 마치 면허증 따는 것 같이 생각해요. 면허증. 운전 면허증 따면요. 그건 이제 면허증 가지고 있으니까 장롱 면허증도 면허증 있는 거죠. 그래서 장롱에 넣어놨잖아요. 20년 동안 운전 한 번도 안 해요. 그 사람 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관계 개념이죠. 관계 개념입니다. 면허증 따는 거 아니에요. 죄가 뭐예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된 게 죄잖아요.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접속된 거예요. 접속. 전화선 끊어졌는데 전화선 연결됐다는 거예요. 이걸 관계 개념이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요. 관계 개념이기 때문에 전에 구원받았고 끝! 놀자! 이거 뭐예요? 구원파 또는 영지주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구원받았고 관계 개념이니까. 남자와 여자로 만나는 거 마찬가지란 말이죠. 예수님이 남자, 우리는 신부잖아요. 남자, 여자 만나서 뭐 해야 돼요? 연애해야 되잖아요. 연애해서 뭐예요? 결혼하는 거잖아요. 결혼해서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관계 개념으로 보세요. 구원이라는 게. 그래서 구원받았고 지금 뭐예요? 구원받고 있고 앞으로 구원받을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구원받은 게 뭐예요? 자, 다시 85편 6절 보세요.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달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계가 지금 깨어져 있는 거죠. 관계가 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자,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뭘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설명 다시 할까요? 구원받은 자는 뭘 기뻐할까요?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죠? 주를 기뻐하는 거.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당에 나와 있어도 그 주님을 기뻐 안 하면 지금 뭐예요? 관계가 깨어지는 거고 끊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살면서 주님이 기뻤습니까?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 할래.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기뻐했습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구원 받아야 돼요. 구원 받아야 돼요. 구원 안 받아야 돼요. 우리는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여 구원해 주셔서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않겠나이까. 그리고 구원은 뭐예요? 지금 내가 구원받은 상태, 제대로 된 구원이 작동하고 있는 구원받은 상태는 지금 우리는 뭘 기뻐해야 돼요? 주를 기뻐해야 돼요. 내가 가진 건 하나 없을지라도, 내가 그 돈이 없어도, 비록 몸이 아파도,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 계시면 나는 전부를 가졌기에 나는 기뻐합니다. 나의 어떤 표적과 기적과 능력이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만으로 기뻐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상태예요. 오늘 부산의 노명순 집사님이 손님 한 분을 모시고 잠시 왔다가 한 30분 교제하고 왔는데요. 노명순 집사님은 중간에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 분을 교회로 아마 전도했고 또 이렇게 처음에 왜 제자 양육처럼 이렇게 뭐 바나바 이런 것처럼 열심히 하는 교회는 그렇게 있거든요. 멘토맨 붙여져요. 처음 오는 사람. 그래서 전도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노명순 집사를 전도한 분인데 지금 아마 이 설교 들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몇 년 지나서 노명순 집사 여기 와서는 이제 역전도를 한 거죠. 역전도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했고 그분이 이제 요한계시록 읽다가 제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지금 다 들었대요. 그래서 오늘 한 30분 교제를 했는데 그분도 성경을 많이 보면서 그 시내산에 나타나는 하나님,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하나님, 그 다니엘이 본 그 하나님, 이렇게 쭉 그런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설교에서 이렇게 성경 구절구절 찾아주니까 자기가 뭐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열심히 이제 전도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도 열심히 하시고 또 기도 많이 하시고 뭐 은사 이런 쪽으로 얘기하시는 분인데, 제가 막 흔들어 놓았거든요. 막 흔들어 놨어요. 그거 다 사라져도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흔들린다고요. 흔들려야죠. 그러면서 제가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님은, 제가 종종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너라고 지칭할게요. 예수님은 너를 보고 나는 너밖에 없어, 나는 너밖에 없어 라고 하는데, 우리는 주님, 나도 주님밖에 없어요. 이게 뭐예요? 구원받은 상태. 당신이 나의 기쁨이요, 당신이 나의 전부요, 나는 당신 있음으로 행복해요. 이런 사람 있어요 혹시? 나는 뭐 엄마 아빠 없어도 괜찮고 뭐 오빠 없어도 괜찮고 동생 없어도 괜찮고 나는 당신만 있으면 행복해요. 그걸 뭐 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기뻐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자, 나는 당신만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당신은 나의 전부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것은 뭐예요? 주여, 우리가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 당신만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에 포로되어 있습니다. 예? 죄가 여러 가지로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에 포로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요? 지금 대통령 되려고 포로 잡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요? 또 부자 되려고 포로 잡혀져 있어요. 하여튼 이런저런 것들에게 포로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주여,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온전한 구원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주를 기뻐하는 겁니다. 주를 기뻐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0절 잘 아시니까 찾아서도 아실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할례 받은 자의 조상도 되고 이방인들의 조상도 돼요.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으면 돼요. 근데 또 그 할례 받고 믿음 의롭다는 받고 나서 할례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조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이 막힌 다음을 나중에 결론에서 보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무너지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구약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모든 믿음에 속한 자들은 무슨 때를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니까. 예수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어요. 즐거워하다가 보고 뭐 했다고요? 기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이 됩니까? 아이씨, 오늘 또 수요일인데 추운데 안 가면 안 되나? 막 이래가 왔어요? 그럼 오지 마세요, 다음부터는. 예수님 이야기 듣는 자리가 즐거우면 오세요. 즐거움 오야 돼요. 즐거워서 막 신난다, 지금. 즐거움 오세요. 안 즐거우면 오지 마, 안 즐거우면. 안 즐거운데 오면 뭐라고 하겠어요? 시비 걸거리만 찾는다, 시비 걸거리만. 안 그래요? 목사가 이러니, 뭐 집사가 저러니, 장로가 저러니, 교회가 이러니, 막, 예? 커피 자판기 소리가 잉 나요, 막. 예? 이런 소리가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즐거우면 오세요. 정말 즐거워. 그래서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에 들어갔다 봐도 돼요. 그럼 아브라함이 장차올 누구를 바라보고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했다니까.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대요. 아브라함 언제 예수님 봤어요? 예수님 봤다면 반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전생애를 통하여 멜기세덱 만난 사건이잖아요. 멜기세덱. 그죠? 멜기세덱이 그리스도의 구약의 모형이에요. 족보도 없어요. 영원한 왕으로 계시는 분이 멜기세덱 만났어요. 그리고 이삭 없는 데서 받고, 그죠? 예, 죽은 자가 없는 살아나는 방식으로.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구약의 모든 모형들이에요. 모형들. 그 모형들을 가지고 즐거워하다가 장차올 그리스도 시에 대한 약속을 기다리다가 즐거워하다가 드디어 예수님 보고 기뻐했대요. 이건요, 묵시적으로 완료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브라함에게도 피를 불려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앉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뻐한 것은 그 뭐 백세에 난 아들 그 기쁨보다 그런 약속, 그 시를 통하여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뭘 믿었냐면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분, 죽은 데서 살리시는 그분을 본 거예요. 이게 이삭 사건이잖아요. 이삭 없었는데 태어났죠. 그 다음에 모리아산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을 통해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없는 데서 오시는 분이고 죽은 데서 살아나신 분이구나 하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즐거워하다가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그래서 구원은 뭐라고요? 오늘 요거 하나만 해도 마치도 돼요. 구원,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가 어떤 상태여야 돼요? 주를 기뻐하면 돼요. 어떤 주님을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나에게 표적 주시는 주님, 내 부자 되게 해주시는 주님, 능력 주시는 주님, 병 고치는 거, 기적, 귀신 쫓아내는 거,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나이다.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모르겠는데. 그럼 뭘로 기뻐해야 돼요? 나는 능력도 없어요, 표적도 없어요, 기적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안 알아줘요. 정말 보잘것 없고 만물의 찌꺼기 같아요. 그런데요, 저는 주님, 십자가 지신 주님, 나는 당신으로 즐거워하고 나는 당신으로 기뻐합니다. 나는 당신이 있으면 다른 거 소원 없어요. 나는 주님 당신 계시면 더 바랄 것이 없어요. 복과 영생 예수 신이 더 원할 것 없습니다. 오늘 오신 분에게 그 말씀 전했어요. 나는 더 원할 것 없어요. 이게 구원받은 상태예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상태가 아니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지금?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게 처음 사랑 회복이거든요. 처음 사랑이 어떤 거예요? 주여 둘째 사망에 들어가야 마땅한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여 주셨군요. 그 기쁨 어디 가버렸어요? 그때는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행복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른 게 자꾸 눈에 들어와요. 배고플 때는요, 종종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배고플 때는 뭐만 있으면 만족해요? 먹을 거 있으면 만족하죠. 지금 먹을 거 생기니까 이제 뭘 만족해요? 보암직한 걸 만족해요. 보암직한 거. 그래서 보암직한 거 만족한다고 지금 밑에서 드르륵 거리는 데가 2층이거든요. 2층 교회당은 보암직한 7,900가 올라갔고요. 2층에 뭐가 들어왔냐면 또 그 피트니스 센터가 들어와요. 3층에 피트니스 센터 있거든요. 2층에 또 들어와요. 왜요? 먹고 배불러니까 이제 뭐요?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아, 저는요, 민망스러운 그 그림이 하나 붙어 있거든요. 저 벽에. 여자가요, 팬티를 다 내놓고요. 이래 근육이 복근 내가지고요. 저 뜯으면 안 되나 싶은데, 우리 건물까지 붙여놨어요, 위치에 저거. 빨리 뜯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요, 장사가 돼요. 피트니스 센터가. 왜요? 옛날에 배고픈 시절에는 밥 먹을 것만 있으면 좋았는데, 지금 밥을 많이 먹다 보니까, 기름직을 먹다 몸이 어떡해요? 이 살이 쪘어요.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수십만 원 주고 한 달에 이거 제대로 하려면 수십만 원 줘야 됩니다. 그거 하고 뭐요? 6,000미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6,000미 갖고 오면 3천 그거 계단 걸어 올라오는 게 훨씬 나은데 왜 엘리베이터 타요 항상? 3층까지를 2층까지를 나 참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건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구원이 지금 살아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 생각해도 뭐 기쁘지도 않고 귀찮고 막 그러면요, 진짜 회개해야 돼요. 진짜 회개해야 돼요. 그때 금식해야 돼요. 금식을 언제 해야 되는지 압니까? 내 안에 주님이 기쁘면 안 될 때, 내 안에 주님만으로 기쁘면 안 될 때 그때 금식해요. 그래서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리니 그때는 금식하리라. 이 세례요한은 금식하는데 그 바리새인들 그랬잖아요.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보니까 금식 자주 하는데 바리새인들 자주 금식했거든요. 예수, 당신 제자들 왜 금식 안 해요? 아, 신랑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금식하냐? 신랑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금식하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리니 그때는 금식하리라. 그래서는 예수님 신랑이 내하고 지금 어떻게 해요? 신나게 기쁘게 함께 동행하는데, 아, 신랑이 옆에 있는데 무슨 금식을 해요? 기뻐하면서 함께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 말씀이에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 교회에 하는 말이에요, 교회에. 그래서 같이 기쁘고 먹고 마시면 살자는 거잖아요. 그때 왜 금식을 해요? 주님을 먹고 마시는데. 근데 내 안에 주님이 기쁨이 안 되면 뭐예요? 그때 금식 기도하세요. 지금 금식할 사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금식할 사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3일 해가 안 되면 일주일 하세요. 주여, 주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십시오. 85편 6절.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 사람 분명히 뭘 알아요?
구원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근데 지금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주여, 주의 백성이라면 주를 기뻐해야 그게 주의 백성 아닙니까? 이제 8절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자, 1절 3절은 뭐였어요? 과거의 구원이잖아요. 근데 4절에서 7절은요,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말이잖아요. 그럼 지금 구원받지 못한 상태처럼 지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말은 핵심적으로 무슨 내용이에요? 주님으로 기뻐 안 하는 것.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지금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짜증나고 원망이 나고 신경질 나고 스트레스 쌓이고 이런저런 염려들이 가득하다면 이건 뭐예요? 구원을 누리고 있어요? 못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주님으로만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구원 요청을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그 구원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8절,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그러니까 이제 주의 말씀을 구원을 요청했으니까 주님께서 구원을 베풀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럼 주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화평을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이 없으면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불안이 있어요. 불안. 불안이죠, 불안. 아니, 아무 걱정거리 없는데 막 걱정이 막 생겨요. 남편 돈 잘 벌어, 자식들 애 안 먹여. 그런데도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예기치 못한 공포감이 자꾸 밀려와요. 내일 전쟁이 날 것 같아. 갑자기 오늘 하루 나갔다 오는데 코로나 균이 막 내고 다 들어온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이거. 이런 염려와 불안이 막막 쌓이는 거예요. 그거는 뭐가 없는 거예요? 화평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어리석은 대로 들어가면 뭐가 없어요? 화평이 없어요. 화평 없는 곳은요,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율법주의로 자기 행위주의로 돌아가요. 그럼 뭐가 없어요? 화평이 없어지죠.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다. 그래서 주님의 그 구원이요, 그를 경외하는 자, 주님을 경외하는 자,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자잖아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주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재물을 갖다 바치지 말고 주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를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랬거든요. 소자반 바치지 말고 내 말에 두려워 떠는 자를 주님께서 돌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주의 영광이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어리석은대로 돌아가지 말고 그 화평의 말씀이 있는 곳, 그 화평의 말씀을 듣는 자들, 그들이 이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며 이들에게 뭐가 가깝다 그래요? 구원이 가깝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이라는 개념은 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그것에 화평이 있는데 주를 인하여 기뻐하지 않고 자꾸만 또 다른 나의 행위로 기뻐하려고 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의 주신 은혜로 기뻐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준다는 나의 행위로 만나게 나오려고 하면요, 그게 자기 의지예요. 이건 자기를 의지하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환란에 밀어넣어 버립니다. 고린도후서 10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팔절 보시죠. 고린도후서 10장 8절. 고린도전서 10장이네요. 고린도전서 10장 보십시오. 미안합니다. 이거 제가 성경 구절을 잘 못 찾았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다룬 환란은 이거 몇 장입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거 나중에 성경 다시 찾아서 올려드릴게요. 그냥 본문만 읽을게요. 고린도후서 10장 8절 10절로 돼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너무 많이 읽는 사람들이었구나. 이러면 chắc 알아야 되는데. 몇 장 몇 절이에요? 10장? 아까 오늘 손님이 세 분이나 찾아왔어요. 막 빨리 설교 준비해놓고 왔는데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1장? 고린도후서 1장? 예. 저 1장을 해야 되는데 영자를 하나 더 붙였네요. 맞죠? 예, 맞아요. 그거 영점 하나 빼주세요. 영이 하나 들어가기 문제네. 자, 고린도후서 1장 8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뭐까지 끊어졌다고요? 사회소망까지 끊어져요. 이게 바울이 죄지어서 그래요? 복음 전하는데 이래요? 복음 전하는데 이래요. 왜 그럴까요? 아니, 우리가 잘못했으면 고난 주셔서 돌이키는 거 좋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하는데,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데 왜 사회소망까지 끊어지게 할까요? 이거요, 아까 우리는 뭘 기뻐한다 그랬어요? 구원이 뭐라고요? 주를 기뻐해야 되는데,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자기 힘이 나오려고 해요. 나 이렇게 고생했잖아, 나 이렇게 희생했잖아, 이게 나오려고 해요. 그러면 그게 나온다는 말은 그걸 의지하려고 한다니까요. 자, 이어서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사회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보세요. 바울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죽을 힘을 다하여 복음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울 안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자기를 의지함이 나와요. 자기 의지함이 나와요. 자기 의지함이. 자기 의지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누구를 기뻐 안 해요? 주를 기뻐 안 해요. 누구를 기뻐해요? 역시 나니까. 이 추운, 오늘 창원에서 제일 추운 것 같아요. 이 추운 수요일 날 나니까 오잖아. 지금 마산에서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의지예요. 자기 의지. 그러니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죽도록 고생시킵니다. 사회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자, 하면서 우리를 뭐 하셨고요?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도 날 위해 기도해 주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거 물론 고난에서 건짐을 말하지만 구원으로 비유해도 돼요. 구원은 내가 전적으로 주님을 기뻐하는데, 그런데 지금 전적으로 주님을 기뻐 안 하고요, 자기를 의지할 수 있다고. 자기를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럼 내를 의지하는 것만큼 뭐가 사라져요?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사라져요.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데도 그 육체에서 뭐가 나와요? 또 자기를 의지하는 게 나오더라. 그래서 주께서 어떻게 해요? 얕던 사회소망이 끊어질도록 고난을 주세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울도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자기 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는 표현이 뭐예요? 주께서 나를 그때 사망에서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셔야 됩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시편 본문에서도 그 말씀이거든요. 자, 시편 본문에서도 다시 보십시오. 자, 1절에서 3절은 무슨 구원이었어요? 과거의 구원. 그러니까 4절에서 7절은요, 현재 내가 포로되어 있습니다. 주를 기뻐하지 못하는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해서 8절 9절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지금 받고 있는 거잖아요. 예, 주의 말씀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예, 주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이제 화평이 들어왔어요. 이제는 어디로 가지 말라? 어리석은대로 돌아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기원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되. 그러니까 바울이 방금 우리 찾아본 말 고린도후서 1장에서 찾아본 것처럼 바울은 뭐예요? 사망에서 건져졌고 건짐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건져질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 그게 예수 관계성이라 그러죠. 관계성.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마지막 단락 10절 보십시오. 10절에서 13절.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자, 여러분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 네 단어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묶어보세요. 비슷한 단어끼리 묶어보세요. 인애와 뭐와 같아요? 인애와 화평이 같이 연결되죠. 진리가 뭐와 같아요? 의가 같죠. 그 수학 기호에서 A.B 이꼴 C.D 하면은 안에 내항하고 외항하고 같이 연결되는 그런 표현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 그럴 때에 바깥에 인애와 화평이 한 단어로 묶어지고 진리와 의가 한 단어로 묶어져요. 더 간단히 말하면 의와 사랑, 공의와 긍휼 이렇게 나눌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대로, 의대로, 공의대로 다루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갈 자가 한 명도 없죠. 용서받을 자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법대로 다루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보다 뭐가 더 크세요? 긍휼이 크세요. 인애가 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따른 사랑이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하나님의 그 크신 인애로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속성은 긍휼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속성으로 의하면 충돌이 돼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해요. 법대로 합시다 라는 사람들 있죠. 법대로 합시다. 저는 법 잘 지킨다는 거죠. 법대로 합시다 그러죠. 법대로 합시다. 자기는 법 잘 지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법대로 하면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인간도 지옥 가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전에 기도하러 가서 하나님, 나는 일회에 2번씩 기도하고 나는 11조도 잘 드리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도둑질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세리는 하늘을 향하여 우리를 볼 수 없어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근데 주님께서 누구를 의롭다 해요? 세리를 의롭다 해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법대로 그 바리새인을 다루면 그 바리새인 안에 있는 그 죄를 다루면 바리새인은 지옥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몇 가지를 가지고 자기 의를 삼고 있더란 말이에요. 이게 아까 바울이에요.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하는데도 끊임없이 자기 의지하려고 하는 그 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셔서 끊임없이 주의 긍휼로 불러오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이 긍휼과 하나님의 그 공의가 있는데 이 긍휼과 공의가 어떻게 됐다고 지금 입을 맞추었다는 거예요. 입을 맞추었대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났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요. 의와 화평이 서로 입 맞추었어요. 하나님의 공의대로면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입을 맞춘 자리가 어디예요? 그게 정확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되고 하나님의 긍휼도 만족되는 자리는 십자가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그 공의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 대신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그 심판 받음으로 하나님의 그 긍휼, 한량없는 긍휼을 자기 백성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공의와 화평이 입맞출 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달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길은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진리가 어디서 솟아나요? 땅에서 솟아나요. 의는 하늘에서 굽어 살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펴봐요. 의가 있나 없나. 이런 말씀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해요? 의인이 있나 없나 살펴보니까 다 치우쳐 무익한 자고 무익한 자 되고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하늘에서 의가 있는지 살펴봐요. 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땅에서 진리가 솟아나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땅에서 의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땅이 저주받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이마에 땀을 흘려서 먹고 사는데요. 거기다가 아벨의 피를 흘려서 땅이 뭐예요? 저주를 받아버리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아벨의 피를 흘렸어요. 의인 아벨의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이 땅은 뭘 받은 땅이에요?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래서 저주받은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될 만큼
고생해야 먹고 사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내가 고생해서 먹고 살지만, 내가 고생해서 벌어 먹고 살지만, 이 먹고 사는 이것은 무슨 양식밖에 안 돼요? 썩을 육체 양식밖에 안 돼요. 썩을 육체 양식밖에 안 돼요. 이걸로는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요, 우리가 썩는 양식 위해서 애를 쓰지만 그건 우리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이런 저주의 땅에서 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진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진리가 나올 수가 없죠. 이사야 55장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55장입니다. 예, 시편 뒤에 이사야 55장 보십시오. 이사야 55장 1절부터 보시죠.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구에서 포도와 젖을 이렇게 말하지만 신약 보면 이게 뭐가 돼요? 영원한 생명수라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요. 값없이 생명수를 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은 값없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생명은 돈 주고 살 자가 없거든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생명을 돈 주고 살 자는 아무도 없어요. 자, 2절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애를 써서 이 저주받은 땅에서 애를 써서 먹을 거 입을 걸 먹고 마시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것은 뭐가 안 돼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이 배부르지 못한 거예요. 배부르지 못한 것에서 돈 주잖아요. 배부르지 못할 것. 여러분들 배부르지 않은 것에서 돈 쓰는 것만 돈 안 나가도요. 여러분들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한 집에 보통 4인 가정은요. 그 인터넷 비용만 해도 얼마 나가요? 4인 가정. 태경이 집에 인터넷 비용 얼마 더 나? 전화비하고 인터넷 비용 얼마 나가니? 대략 얼마 나가요? 한 30만 원 넘게 나갈 거예요, 아마. 무제한으로 쓰면 더 나갈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얼마 나간다고? 10만 원? 그렇게 사냐? 좀 배우자. 그러니까 거기다가 무제한 쓰면 어떻게 무제한 쓰면? 그러니까 보세요. 배부르지 못할 걸 위해서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를 얼마나 쓰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얻는 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10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라. 자, 그래서 2절에서도 들으라 그러죠. 들으라. 그죠? 들으라. 자, 6절에도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뭐예요?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사기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래서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영원한 표징에 대해서는 또 시편 86편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제 시편 85편에서 그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추는 자리가 뭐라고요?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려보내니까 땅은 저주받은 땅이에요. 뭐가 나오지 않아요? 진리가 나오지 않잖아요. 진리가 솟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비로 설명하는 거죠. 비가 땅에 내리면 흘러가서 아무것도 없이 사라지는 것 같은데 그 비가 뭘 해요? 삭을 틔우고 풀이 자라고 과일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더라 이 말이죠. 내 말이 흘러가는 것 같아도 반드시 내 말을 성취해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의가 진리로 솟아올라야 돼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저주받은 땅에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로 오르시는 것.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없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분은 예수님뿐이에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저주받은 이 땅에 저주받으러 오셨다고요. 우리는 저주받은 이 땅에서 저주받은 채로 그 저주가 본인이라고 살아가세요. 먹을 것만 있으면 단주라고 살았어요. 먹고 배부르니까 보암직한 것을 찾아 나섰어요. 보암직한 것이 세상의 자랑이거든요. 그 외에 관심 없어요, 우리는. 하늘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지만 관심이 있잖아요. 비가 내려야 땅에서 산물이 솟아나죠. 맞죠? 비 안 오면 땅에서 소산물이 안 나와요. 이거 구해서 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땅에서 소산물이 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의라는 것은 생명의 선 위에서 와야 돼요. 그래서 이 땅만 바라보죠.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인데 천을 안 바라보고 땅만 바라봐요. 오늘 하루 하늘 쳐다보신 분, 하늘 몇 분 쳐다봤어요? 안 보잖아요. 왜요? 땅에서 먹을 것이 나온다고. 근데 땅에서 먹을 것이 나와서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달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비를 내리지 않으면 해와 달과 별들은 하늘에 속했어요. 하늘을 차단해버리면 이 땅에 가물어서 죽어요. 태양 멈춰버리면, 태양 없애버리면 이 지구는 바로 지금 수천도 얼음덩어리로 수백도 얼음덩어리로 바뀌어버려요. 근데 우리 하늘 생각 안 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려고 천지를 창조해, 땅을 창조했잖아요. 근데 땅에 속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하늘 생각 안 해요. 땅에서 무엇이 생산될까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땅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들은 위에서 주시지 않으면 하나도 생산 안 돼요. 비가 없으면, 햇빛이 없으면 뭐가 생산돼요? 이건 단지 땅에서 먹고 사는 육신의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더 궁극적으로 위에서,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의가 내려보시니까 진리가 솟아올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홀로 올라가심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신 자들을 함께 어떻게 이 저주의 땅에서 끌어안고 어디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고개를 들라. 룩업! 고개를 들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위를 바라보게 하잖아요. 그게 성령이 임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교회 왔더니 위를 쳐다보게 안 하고 뭘 쳐다보게 해요? 땅의 것을 구하게 한다고요? 함께 지옥 가려고 그래요? 성경 너무 분명해요. 그래서 보세요.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 제가 이사야 55장 읽은 이유가 뭐예요? 비를 내려서 산물이 나오듯이 하나님의 의를 뿌려서 땅에서 진리가 솟아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의와 화평이 입맞추는 자리인데 십자가로 우리의 이 땅에 소환물을 내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의가 생성되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의가 주의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잖아요. 의와 화평이 입맞추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우리는 쫄쫄 따라가면 돼요. 그게 세상에 볼 때는 어떻게 해요? 그 터무리고 그 모습이에요. 저주받은 모습이고 그 모습이 바울 사도같이 아까 어떻게 해요? 살 소망까지 끊어져서 죽는 모습 같은데 그게 진짜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라고요. 왜요? 그래야 자기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되죠. 이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데 몇 것만 더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로마서 15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5장 8절입니다. 로마서 15장. 이 의와 공의를 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내시는가? 로마서 15장 8절 9절. 자,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은 무슨 조상이에요? 할례 받은 자의 조상도 되고 이방인들의 조상이 되죠. 그래서 할례 받은 자나 이방인 간의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거잖아요. 그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쏟으셔서 어떻게 진리를 만들어내시는지를 보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한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일단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금방 로마서 15장 8절 9절 보니까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이 돼요? 할례 받은 자의 조상도 되고 이방인의 조상도 되죠. 믿음으로. 그래서 할례 받았거나 할례 받지 않았거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죠. 그걸 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 2장에서 이방인 교회가 어떻게 주의 백성이 되는지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언약밖에 할례밖에 소망 없고 하나님도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죠. 이방인으로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할례 받은 자들도 율법주의자로 있다가 이들도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둘이 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막힌 담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그 원수 같은 담이 십자가의 피로 예수의 피로 하나 되어서 한 새 사람 만들어 성령 안에서 어디에 나간다고요?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추는 십자가로 이 땅에서 뭘 만들어내요? 이방인 중에서 할례 받은 자들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예수의 피로 한 세 사람 만들어서 성령 안에서 어디에 간다고요?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다고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에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이 임한 자들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이나 예수의 피로 한 세 사람 만들어 성령 안에서 어디에 데려간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한다는 거죠.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기서 계속 십자가로 원수된 것은 어떻게 해요? 화평, 십자가로 화목, 화평 나오잖아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원수였는데 하나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는데 십자가의 피로 하나 되잖아요. 이게 의와 화평이 입맞춘 십자가로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19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특유의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3절은 과거의 구원을 추억하면서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의 구원이 잃어버린 상태, 잃어버릴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의 구원이 희미한 상태가 어떤 모습이라고요? 주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 주님만으로 기뻐하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 우리는 다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주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 할래. 주님만 나의 기쁨입니다. 그 상태가 되도록 우리는 다시 돌이켜야 돼요. 자, 그렇게 주님이 기쁨이 되는 자리가 우리 스스로 안 되기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흘려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그 원수됨을 허물고 한 새 사람을 지어서 성령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이 일을 주님께서는 지금 구원을 말씀하셨고 구원을 이루고 계시고 십자가로 완성된 그 구원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거처가 완성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어떤 화평이 일어난지를 알게 된다면 이 화평이 없다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 가야 돼요. 예수의 피로 화평케 하셨는데 이 피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무슨 경상도 전라도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남과 북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여기에 빈부의 기천 남녀노소의 차별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의 피로 한 성령 안에 나아가는 이 기쁨을 맛보는 자리가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없으면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제가 한 2, 3분 걸리는 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오래전에 이분이 시로 정리한 건데 제가 박진희 씨 몇 번 올렸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신학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성경 보고 고난 가운데서 말씀을 정리했는데요. 시편 85편을 이렇게 정리했더라고요.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성령님이 하늘과 땅에서 서로 하나 되시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리고 성님 하늘과 땅에서 서로 하나 되시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최상의 은혜를 이 땅에 베푸시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늘 화평으로 덮으시네. 다시는 왔던 길 되돌아가지 말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포로된 자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구속의 은혜로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을 얻고 주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넜던 날, 그 날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죄를 알라 하며 주신 그 율법의 자유가 오히려 멍해가 되어 지킴의 자리가 내 육신에 쇠사슬 되니 하나님이 기쁨이 아니라 나의 분노가 됩니다. 도망자 되어 스스로 간 길엔 고뇌와 슬픔만이 나의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처음부터 예비하신 어린 양의 피로 시작한 구속, 언젠가는 이 희미한 기억을 반추하며 마지막에 예비하신 십자가의 피를 바라볼 것을, 온전한 자유를 주시려 그 율법을 몸에 묻고 하늘을 우러러 땅에 묻고 솟아나 육신의 구속이 아닌 심령의 해방을 화평으로 인치시며 영원한 자유자 되어 다시는 왔던 길 되돌아가지 말라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시어 서로 입맞추며 뿜어낸 사랑으로 말입니다. 저는 제가 한 40분, 50분 설교한 것보다 이 시 한 편이 훨씬 더 깊은 울림을 주더라고요. 얼마나 놀라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늘에서 땅에서 성령이 그 놀라운 우리를 그 피로 구원하셔서 온전한 자유를 주시려고, 그래서 그 율법을 몸에 묻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율법을 몸에 묻고 하늘을 우러러 땅에 묻고 솟아나, 땅에서 진리가 솟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끌어안고 하늘로 솟아 올라가는 거죠. 육신의 구속이 아닌 심령의 해방을 화평으로 인치시며 영원한 자유자 되어 다시는 왔던 길 되돌아가지 말라고, 애굽으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다시는 그 기쁨 없는 자리, 세상에 헛된 그 재미없는 자리에 돌아가지 말라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시어 서로 입맞추며 뿜어낸 사랑으로 말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이 땅에, 저주받은 땅에 어떤 의도 없는데 이 땅에서 진리가 솟아나는 일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일, 이것만이 참으로 땅에서 진리가 솟아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류되어 이 땅에서 떨어져 나와 하늘 본향을 향하여 순례하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서 가신 주님의 그 의의 길 우리가 따르게 하시고 그 의에 붙들려 주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